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 저는 살아오면서 30여 년간 전도사가 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딱 갑자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저는 선생님이 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데, 특별히 제가 또 음악을 좀 좋아해서 저의 이제 자그마한 소망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이제 밴드부 지도 선생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음악하고 이러면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부모님이 교사가 좋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저에게 뭐 엄청난 꿈이나 비전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교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 준비를 대학 시절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인 2009년 제가 아직 대학생이던 그 시절에 교사 경험을 쌓고 싶어서 휴학하고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7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제 그 7개월 정도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학원 강사를 하면요 저절로 믿음이 자라납니다. 네, 저절로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학원 강사를 해보셨나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이 아이를 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늘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에 분노가 저를 막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 6학년부터 고1까지 가르쳤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정말 제일 힘들었습니다. 말도 진짜 안 듣고 한 문제 풀면은 갑자기 일어나서 한 10분간 춤추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말려서 다시 앉아서 말. 하여튼 저희 청소년 교회 교사분들 중에 선생님이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되게 공감하면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학원 강사를 하게 되면서 배우게 된 것과 얻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고1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것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고1 때 어떤 걸 배우냐면요, 맨 처음에 이제 1학기에 들어가면 집합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걸 배우고요.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게 명제라는 것을 배웁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명제에는 역, 이, 대우라는 것이 나옵니다. 역은 A는 B이다 하면 요거를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B는 A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는 부정을 하는 겁니다. A는 B이다 라고 했으면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이고요. 마지막 대우는 A는 B이다가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둘 다 뒤집는 것을 대우라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예를 들어
아름다운 교회는 병아리를 키운다라는 명제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교회는 병아리를 키운다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야, 당장 여기만 가도 병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의 역은 뭘까요? 병아리를 키우면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되겠죠. 맞는 말인가요? 맞기도 하지만 예외도 있죠. 네, 병아리만 키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는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면 병아리를 키우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름다운 교회 말고도 병아리를 키우는 교회가 전국 어딘가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요. 이 명제에서 말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제가 참이면, 처음 제시된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반드시 거짓이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병아리를 키운다의 대우는 병아리를 키우지 않으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다가 되게 됩니다. 이런 뭔가 와닿는 게 조금 달라지게 되죠. 저는 이 명제의 법칙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을 종종 대입해 왔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해석이 잘 되지가 않을 때, 이 성경의 말씀에 대우도 반드시 참일 테니까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읽어볼까? 라고 하면서 읽었던 적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저는 팔복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좀 뒤집어 봤더니 천국이 내 것이 아니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성경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사야 61장 1절 앞부분을 이 명제의 법칙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아멘. 그럼 이것의 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살짝 함정이 있고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는 반드시 참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잠시 사용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맞는 말 같긴 한데 이것도 살짝 예외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느부갓네살의 경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므로 우리가 이것도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를 보면 나귀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7절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아멘. 이 장면은 나귀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이죠.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기름을 붓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실 왕이나 제사장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즉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명제의 역과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방언을 받았다거나 치유를 경험했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고 다시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과 이를 봤으니 반드시 참이되는 명제인 대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참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고, 혹은 목사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닌다고 해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면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성령님의 임재가 방언과 같은 은사들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맞긴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어떠한 일이 나타났는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첫 번째로 보냄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론가는 다 보냄을 받습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혹은 저 멀리 어떤 해외에 있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든 우리는 어디로든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냄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한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은 없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했던 큰 슬픔과 고통,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고문, 학살, 위안부 등등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하나님이 끝내게 해주신다. 그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성령을 받은 예언자가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모든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살면서 겪는 고통, 혹은 나의 잘못 때문에 겪는 고통, 아니면 나는 잘못이 없지만 남이 지은 잘못, 남이 지은 죄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을 받은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전하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로를 합니다.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이 가득 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기쁨으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보냄을 받을 일도 없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며 더더욱 그것을 전하며 이웃을 위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 주변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고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너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찾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신분으로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다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